87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도시에서 이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이 참 메마르고 좀 삭막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들이 새록새록 하실 텐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시즌이 되면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죠? 요즘은 눈이 뭐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흩뿌리다가 그냥 말아버리는데 참 눈이 참 많이 와서 거의 성탄절쯤이 되면 눈이 그지 이렇게 쌓여 있어서 굉장히 들로 혹은 저 산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저희 어릴 때는 지금쯤이면 이제 들불로로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그죠? 추수 다 끝나면 이제 방학도 이제 지금쯤 이제 하니까 12월 초 되면 방학을 하니까 그 불 하나 들고 깡통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냇가도 다 대부분 이제 어니까 거기서 이제 나무로 된 스케이트 만들어서 이제 타고 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이제 12월이면 그랬는데 요즘은 이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져서 그런지 기후 뭐 지구 온난화라서 그런지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또 특히 이제 도심에 사는 우리에게는 눈이 많이 와도 아주 이제 골칫덩어리가 되죠. 빨리 설지 않으면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눈이 온 그 눈길을 걷는다는 것을 도시에서는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눈길을 걸을 때는 이제 시골길을 걸어야 눈길도 예쁘죠. 처음 이제 내렸을 때 첫 발자국을 이렇게 남기고 하는 기억이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추억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지금쯤에는 이제 12월이 초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저런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저런 추리가 없었죠. 저게 나온 지가 크게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저쪽 저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하듯이 나무를 잘라다가 그 나무를 화분에 이제 심고 거기다가 이제 장식을 이렇게 했었죠. 우리 회장님 나무 잘라서 해본 기억이 있나요? 있죠. 예, 조금만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서울도 뭐 그렇게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으니까 나무 이제 청년들 몇 명 가서 잘라다가 심고 또 뭐 장식할 거나 뭐 있나요? 그냥 색종이 잘라가지고 해보셨어요? 예, 솜 이제 솜이 없으면 또 입을 솜 빼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참 색종 이렇게 색종에 여러 개 이제 그 무지개 색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루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걸치고
그리고 이 불 들어오는 반짝이라고 이렇게 팔았죠. 이렇게 걸치는 거. 그거 이렇게 둘러놓고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요즘은 뭐 추리도 굉장히 비싸가지고 좀 웬만큼 하면 뭐 한 2, 30만 원. 또 꽤 되면 뭐 한 50만 원 정도, 제 키 정도 되면 한 그 정도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성탄절도 모든 게 다 돈으로 되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죠. 성탄 장식의 가장 큰 이제 마지막 백미는 이제 별을 다는 거잖아요. 이 교회 이 건물의 맨 꼭대기에다가 이제 별을 다는데 그 별도 직접 만들었잖아요. 나무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열기스르게 해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창호지 이제 발라가지고 그 속에 전구 하나 넣고, 그래서 이제 종탑이나 아니면 저 교회 건물 꼭대기에 이렇게 달면 이제 성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마다 이제 그때만 해도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기타 치고 뭐 고요한 거룩 한밤 노래 부르고 또 이제 준비하고 하지도 못하는 연극 한다고 또 뭐 감독 있나요, 연출 있나요, 뭐 다 근데 연출 감독하면서 우리끼리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참 그게 그때가 참 행복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살죠. 그때 우리나라 소득이 1,000불이 채 안 돼요. 우리나라 소득이 1,000불 된 지가 얼마 안 되죠. 뭐 수출 뭐 얼마 하고 뭐 할 때만 해도 우리 이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만 해도 우리가 그런 이제 막 뉴스를 말도 뭐 뭘 했다 뭐 하고 뭐 이런데 잠깐 준본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이더라고요. 와우. 35,000불. 한 사람마다 다 우리 돈을 아주 딱 잘라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벌었다는 거잖아요. 개인 한 사람이. 온 국민을 다 나눠도. 지금 막 태어나는 부석에서 내일 모레 하늘나라를 가는 그분들까지 다 했어도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한 나라. 또 서로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가서 이제 일을 해주고 돈 받아 왔듯이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립국을 많이 해서 이제 돈을 벌고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가까우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와 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뭐 우리 동네만 해도 물론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의 몇 배가 되는 그러니까 그냥 관광 비자로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이제 먼 타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 그때만큼 이 성탄 이 시즌이 오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가를 생각해보니 과연 그런가? 그런 설레임이나 그런 기쁨이 있나? 라는 이제 아쉬움이 드는 건데 또 뭘까?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하면서 또 이제 이 성경을 또 이제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럴까? 봤더니 오늘 이제 이 마리아의 이 글에 그 이제 이 대답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기도 하고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물론 마리아가 그 당시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이 마리아의 이 그 당시 예수님을 가졌을 그 당시의 그 느낌을 그 기분을 아마 가장 가까운 여인들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눴던 것을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조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시가에 맞게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뭐 직접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내 노래를 남겼다. 이것은 조금 의문스럽죠. 아마 마리아는 글을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들이 일반인들도 90% 이상이 문명이었잖아요. 심지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쉬운 우리 이제 한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글을 깨우친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이 사실입니다. 지금 2000년이 넘고 하지만 지금도 보면 한글 학교가 유행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TV 같은 데 가끔 보면 이제 한글교로 다니는 그런 분들 우리가 연세 많으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렇게 글을 썼다기보다 마리아가 고백한 그 고백을 후대 사람들이 듣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리아가 느꼈던 그 고백의 의미가 뭔가, 그걸 우리는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비천함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지금 해석을 하면 낮고 천한 보잘것없는 나를 돌아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은 정말로 마리아가 비천했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천했나, 객관적으로 내가 낮았나, 객관적으로 천한 사람이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돌아봤구나 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뭘 입은 사람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형편을 잘 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접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강해지고 또 능력이 있어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이전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구나. 이것이 첫 번째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첫 번째 성탄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마리아의 노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쪽에 있는 26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중에 이제 건너뛰었는데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마리아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죠. 그것이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제 쭉 이제 그 역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처음 느꼈던 그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이 뭘로 다가와요? 두려움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은 마리아죠. 마리아만큼 많이 불려지는 이름도 없고 마리아만큼 많이 사람들이 특히 가톨릭 쪽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할 정도로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예수에게 부탁해서 내 기도를 좀, 내 소원을 좀 들어주소서. 이게 이제 마리아거든요. 어머니, 옆으로 조금 나가볼게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즉 신을 섬기는 인간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같은 든든하면서도 또 엄하고 철저하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즉 정의를 내리는 그 신. 그리고 또 한 신은 어머니 같은 신인데, 어머니의 품성을 갖고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이 두 면이 다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종교 외에 타 종교를 봐도 늘 그 부분은 이제 공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교나 이런 쪽에서는 우리 이 기독교를
비난하기를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마리아 때문입니다. 즉 이 성모 마리아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사실은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특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성당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는 그 상이 마리아 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즉 엄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기 힘드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빠한테 좀 이야기해줘. 이해되시죠? 지금도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은 저랑 대화하고 저랑 통하기보다는 무조건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권사님도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의가. 그러니까 우리 종교심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과 그의 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가장 신성시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고 숭앙하기도 하고, 혹은 그 마리아의 그 순수성, 혹은 그 마리아를 그의 뭐 처녀의 잉태 뭐 이래서 그냥 굉장히 하나님과 그의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처음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었다는 거죠. 떨림이었다는 거죠. 무서움이었다는 거죠. 자, 이게 성탄의 묘미입니다. 제가 이 대강절 첫째 주일을 설교를 하면서 이 대강절의 그 의미를 이 벤처 기업이라는 그걸로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드벤트라는, 즉 앞으로 나아간다는, 모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성탄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날인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막 기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 이 불안감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설렘 뒤에 오는 이런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뭐라고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 성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이 굉장한 은혜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우리에게는 가슴 벅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혹은 이 마리아가 무서워서 떨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았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을 보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3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마지막 저기 위쪽에 보면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라고 마리아가 고백했느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려워요. 떨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망설임, 설렘, 혹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늘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받을 준비는 딱 하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에 나옵니다. 자, 48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다라고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바로 저주였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인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썼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여인으로서는 이 데미지가 되는 비난이 되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고백의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십시다. 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찬송을 하는가? 자, 첫 번째로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았고 그 다음에 이걸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여자가 아이를 가진 일이 복이 있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오신 것이 마리아가 당시에는 두려움이고 떨림이고 무서움이고 또 비난받을 만한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만세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에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죠. 성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적어도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보다는 더 떨리고 더 두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그런 변화를 주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망설이죠. 갈까 말까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탄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마리아의 노래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성탄이 참 성탄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 날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이 땅에 우리가 볼 때 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이걸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런데 마리아는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하니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그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복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지금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성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탄의 노래. 내가 부를 성탄의 노래는 그럼 무언가라는 거죠. 내가 부를. 마리아는 이렇게 불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러 이번 성탄의 노래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찾았으면 좋겠고 이번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세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금 좌절 속에 혹은 실망 속에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너머에 더 큰 축복과 은혜와 특별히 긍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긍휼, 그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2022년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그 고백, 그것이 오늘 나의 고백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리아의 그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를, 그 축복의 노래를, 그 긍휼하심 입은 노래를 하나님 우리가 부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으니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